은혜 사모하며 힘차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부터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고 차고 넘치시고 이웃에게도 부어줘도 넉넉할 수 있는 풍성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인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라는 그 시간의 문 앞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새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하게도 새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지만은 그 날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은 정월 초하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보면은 정월 초하루 그러니까 음력설하고 같은 거죠. 비슷하게 하지만은 이 성경에서는 정월 초하루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1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됐고 뭐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빛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요 그냥 지나가는 세월이 아니라 영적인 변곡점을 일으키는 그 날을 정월 초하루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노아가 있는데 정월 초하루에 방주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땅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그게 정월 초하루예요. 창세기 8장 13절 말씀이고요. 모세는 또한 성막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한 게 또 정월 초하루입니다. 몰랐지롱? 그렇죠?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케 하며 그 무너진 예배를 일으켰던 그때 에스라는 그 사명의 길을 향해 바벨론으로 촛발을 내디뎠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월 초하루의 신비가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월 초하루로 하는 그 말은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날이고 굉장히 그 출발점이
대단히 은혜로 출발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가서 새해니까 해피 뉴 이어 그리고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있듯이 우리들 10년 가운데서 우리들 믿음 가운데서도 그 정월 초하루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월 초하루의 새로운 시작의 은혜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순종하며 나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기도의 응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 어떤 것이냐면요,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선포를 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 말을 하는 믿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품으며 올 한 해에도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응답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해가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아까도 제가 다니면서 기도했지만 제가 간구하는 건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은혜와 복에 저와 여러분과 가정의 모두가 임하게 되는 것을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 복 다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해 됐으니까 여러분 소원 성취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꿈이 뭡니까? 꿈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꿈이나 비전이나 뭐가 달라요? 그놈이 그놈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꿈이라고 하는 것과 비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놓고 보면은요, 그 의미가 종류부터 시작부터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전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이 지나온 뒷모습, 2025년도 뒷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감사하죠?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나온 세월은 감사로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새해가 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나간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나온 세월이 비록 고달픈 때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고 아쉬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 위기를 넘겨 구비를 넘겨서 오늘날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전은 뭐고 꿈은 뭡니까? 꿈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꿈을 잘 꾸라고 우리 엘리베이터도 적혀 있는데 드리머가 되는 드리머. 꿈을 꾸어라. 큰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놓고 꿈을 꾸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머가 되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전을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앞을 열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잘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머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저너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이 양반아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는 몇 살에 시작을 했어요? 80이잖아. 그렇죠? 요즘 100세 시대에 아직도 20년 이상 남았네. 여러분 다 책임지셔. 20년 이상을 다. 그렇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드리머도 좋지만 비저너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비저너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연말에 고민을 하다가 새해가 되면 아버지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냥 작년에 있던 것이 완성이 잘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계속 이어가기로 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 2026년도에 그 기도의 제목을 큰 제목을 놓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는가 하면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그 중심 속에 예수님의 자리를 잡고 있냐는 것입니다. 불행하기도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좌장하고 계시고 중심에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끌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 그보다는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써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예배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우리들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가 삶이 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예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는 글쎄요 내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더 많다는 것이죠. 안타깝고 불행스럽게도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처럼 사는 그 인생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삶이 예배처럼 예배가 삶처럼 우리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 나아가고 있는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6년도 이 첫 예배를 시작을 통해서 그 첫 발자국이 시작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고정을 딱 시켜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예배와 같은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들이 많은 교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들에는 복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에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쉽게도 지난 2025년도 교계들을 보면 너무나 치고받고 싸우는 놈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는 교계 나가질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지금 나가지를 않아. 그냥 여기서 사역만 하고 여기서 기도만 하고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왜? 나가 그 쌈박질하는 그 현장이 너무나 싫은 거야. 사실은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거, 정말로 진실된 신앙인이 되어야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집에 가셔도 많이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한번 다음 주까지 그 답을 얻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근데 그 질문을 제자한테 딱 물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바로 이 시간에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물어볼까 봐 긴장하고 얼굴 아이고 정말 참 긴장 안 하셔도 돼.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깊이 알고 아는 대로 온전히 믿어야 되며 온전히 믿는 대로 내가 나가서 그대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대표적인 삼중직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렇죠? 그거라는 거예요. 전파하시고.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니까는 그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주님을 따라오더라. 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명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지명을 그냥 지도상에 있는 위치로만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항상 보면은 이런 거예요. 나로부터 가까운 곳으로부터 조금씩 점차 멀리 있는 것, 그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는요,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까지 건너서 복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로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유대인들의 중심, 종교가 있는 중심, 성전이 있는 그 중심, 다시 말해 오늘날 말하면 신자들로부터, 지도자로부터, 교회들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천들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 말입니다. 또 데가볼리나 요단강 넘어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더 멀리 가서 다른 마을, 요단강 넘어서 이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집, 바로 이곳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 동네를 넘어, 이웃 마을로 넘어 전 세계적으로 쭉쭉쭉 퍼져나가게 하는 그 사명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첫째로 그렇게 나가려면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안다. 예수님을 깊이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요일에 성경 공부할 때도 회당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회당. 우리가 그 말씀을 전파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가르치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냐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세 가지 양육반 이거 하잖아요. 성경 공부 이거 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저 뒤에 계시지만 다른 집사님과 같이 조직 진학 이것도 했잖아요. 올해 또 한번 해볼까 그래요. 깊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서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 말씀 공부 파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그런 것들을 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계속 그걸 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는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여성센터에서 하는데 너무나 잘해. 굉장히 잘해요. 깊이 있는 것도 이제는 다 기억하시고 물어보면 그냥 그 즉시 답을 다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공동체이고 비록 개척교회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깊이 많이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알지 못하면요.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서 이 말 들으면 그 말 같고 저기서 그 말 들으면 그 말 같고 왔다리 갔다리 자기가 헷갈려버려. 나중에는 복음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그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왜? 예수 복음을 온전하게 잘 알지를 못하니까는. 이 말이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저 말 듣고 그것도 그런 것 같아. 여기서 당기면 그것도 그런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 뭐야? 흔들려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도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성도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성도가 흔들리면 이 세상이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온전히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다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개 알아요? 아무개를 내가 알긴 알지만은 잘 몰라. 왜 이런 말 할까요? 이래서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네, 아무개 무슨 저기 어느 분 아세요? 이름은 알긴 알아. 그분 어때요? 그럼 나 잘 몰라. 이런 말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얼굴을 알고 이름은 아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좋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나오시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냥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뭐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다음 십자가 달리셔서 이게 다야. 그럼 뭐예요 이게? 아는 게 아니야. 그거는요. 정보, 인포메이션, 그냥 학습된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거. 체험하는 겁니다.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분들 중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분 중에 집사님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돈 10,000불만 꺼줘. 그럼 꺼줄 수 있는 사람. 10,000불이 있어도 안 꺼주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지금 이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깊이 아는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정말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충분해. 안 갚아도 돼.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10,000불 꺼줄게. 돈 생기면 갚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죠. 10,000불이 너무 큰가? 다들 반응이 없네. 조금 줄여 한 1,000불 정도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안다는 거는요.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람을 느끼고 서로 간에 소통이 오는 것,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를 체험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안다는 건 예수님하고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만 듣고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냥 듣고만 가는 걸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2026년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 다시 말하면요, 그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으시고 그 예수를 인하여서 승리한다는 것을 아시고 믿으시고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처럼 지나치는 것처럼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누가요? 예수님이요. 훗날에 보면 나중에 한번 사도 바울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당은 뭡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잠깐 얘기했죠. 성경 얘기했죠. 회당이 뭡니까? 회당이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까? 맞아요.
회당이 신학교와 같다? 맞아요. 가르치는 곳이니까. 그렇다면 회당은 커뮤니티 센터와 같다? 그것도 맞아요. 다시 말하면 회당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요, 뭐냐면 공동체가 모이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낭독하기도 했고, 사람을 모아서 교육을 하기도 했고, 중대한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 장소가 되기도 했었고, 모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살아왔던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회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회당은 놀라운 일을 만듭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에게 회당이라는 것을 곳곳마다 만들어 나가서 사람들이 여전히 모이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첫째, 이스라엘 말을, 이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족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사라지고 없는 그런 민족, 떠돌이 민족들은 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회당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가 맨날 볼 수 있는 주이시 센터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의 민족정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자기들의 민족들이 움직이는 민족 정신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이민교회 초기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뉴욕에 엄청난 이민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교회들이 그걸 했었어요. 교회가 그걸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니까는 이민자들이 처음에 오면서 목사님들이 막 공항에 가서 뛰어다니면서 이민자들 온 사람 다 치러 날랐지요. 유학생들 오면 유학생들 같이 모였지요.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김치고 뭐고 다 나눠가면서 같이 먹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깨져버리네.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사회가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소셜 복지가 발전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다 나가버리더라. 교회가 기능을 상실해버리더라.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오늘날 한인들의 숫자가 줄어서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으면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시들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교회가 바로 이 회당의 역할을 진행을 같이 병행해서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민신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민교회들이 나온 발자취가 그랬었는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래 놓고서 지금 다 어디로 가요? 어르신들 데이케어 가잖아요. 그전에는 노인대학교, 뭐 이런저런 가가지고 여러 가지 모임에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교회들이요,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어르신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움박질도 안 하고 막 그랬다. 이거 좀 많이 싸우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는. 사랑하는 예비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음 넘겨봐봐요. 그런 디아스포라 속에서도 회당이 지키는 것은 뭐 하냐면요, 첫째, 베이트 하크네세트, 모임의 집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결속하고 사회적인 안정적인 그런 관계를 이루어 나온 것이 바로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이트 하미드라시라고 해서 거기서 토라라든가 자기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교육과 과정을 하면서, 지금도 유대인 회당 가면은 그런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테필라라고 해서 기도의 집,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영적인 보루가 역할을 해준 건 회당의 역할을 다 했다. 요즘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늘날 이민교회는 모임의 집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소셜 서비스로 다 나가버리고, 공부의 집의 교육은 전부 나가버리고, 기도의 집이라고 하니까 기복주의나 형식주의로 약화된 그 이민교회가 소셜 서비스에 다 밀려나가지고 그냥 겨우 예배만 해도 되는, 그냥 간간히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돌아보고 깨닫고 회복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은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하자고 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하자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이민사회의 흐름과 같이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깨닫고 회복하는 역사, 바로 어디서 출발하느냐? 예수를 잘 아는 곳에서 출발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는 것. 그러므로 이번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아는 대로 믿으며 믿는 대로 움직이며 행동하며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근본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면 뭐라고 한다고? 믿습니다. 그거 하잖아요. 그거 안 믿으면은 응답의 역사를 뭘 믿어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들이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앓고 있는 사람, 병들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간질병에 걸린 사람, 중풍병에 걸린 질병들이 다 어떻게 고침을 받더라. 무엇으로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무언지를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체험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도 바로 그것이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나오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이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 뜻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당신네들 회개하고 그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라. 천국을 살아라. 그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며 우리가 올해 신앙생활을 좀 더 주님과 함께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떤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무슨 뜻이에요?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애들을 뭐라고 하면 다 그 말 그대로 믿잖아요. 그 믿은 대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 또 주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 이번뿐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통해서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이리 와라 만나라, 이리 와라 만나라, 주님께로 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안 대로 믿으며 나아가는 그 말, 그냥 말로만 지나지 말고 한번 이번에 정말 각오하고 다짐하고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진심으로 가까이 갈 때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그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 그건 어떤 방법이냐면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아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고 딱 던져놔. 그 뭐예요? 이거 받는 분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줄 수가 없죠. 그 알아서 해주시겠지. 믿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주님께 놓아드릴 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육신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 마음적으로 고통, 고난이 있는 모든 사람들, 육체뿐만 아니라 심령까지도 회복에 대한 역사가 어디서 오느냐? 주님께 온전히 맡겨지는 믿음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알면은요, 사람들 데리고 온다니까요. 저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된 사람들, 요단강 넘어서까지 사람들이 모인다? 그 말이 그거예요. 제가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뭐냐면 식당 얘기 잘하잖아. 식당. 어느 집에 가서 짜장면을 잘 먹었더니 그 짜장면이 너무 맛있더라. 내가 먹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내가 체험을 했잖아요. 야, 거기 맛 너무 좋아. 근데 맛없으면 거기 가? 그 이름만 나와봐. 그 식당. 아유, 거기 맛없어 안 가지. 거기 가지 마. 잃어버리지. 근데 식당 가서 보니까 너무 맛있어. 우리 거기 갑시다 하고 다 끌고 가잖아. 여러분, 이게 바로 그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주님의 맛을 아시는 분은 주님께로 이웃을 데리고 온다니까는요. 그럴 때 여러분 체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나가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님이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말씀,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파가 무슨 말이죠? 전파? 내가 있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전파는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파는 있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요새는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있어서 전파사라는 게 있어요. 전파사. 전기 전파, 그러니까 공중 전파, 전파사라는 말 생각나시죠? 예. 그 전파사가 뭐 하는 거냐면 안테나 그냥 그대로 놓고서 안테나 고치고 뭐 텔레비 고치고 이런 걸 하다가 그런 거 했거든요. 그때 오늘 전파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방송이 송출되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나가서 그냥 수신자가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그게 전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전파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받은 그대로,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가공을 해서 나가면 이건 변형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특히 여기 서서 같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전도한다 그러면서 전부 종말론 이상한 얘기하면서 사람 겁줘가면서 그냥 끌고 오려고 그래. 아니,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게 해서 나오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자 역시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달, 해석을 잘해서 전해드려야지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목회자라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임대를 막 바꿔가지고 해버리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이단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가정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대로 온전히 전파되어 그것을 받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 나아갈 때 그게 사는 길이라고요. 변형된 거, 바뀌어진 거, 가공된 거, 그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첫째, 잘 알아야 된다. 둘째는 그렇게 아는 것만큼 그냥 지식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자 입을 통해서 전해주신 주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변형시키지 말고 왜곡시키지 말고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잘 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파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우리 주신 하나님 그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사는 온전한 성도들의 자세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올해 2026년도 시작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시고 23절 말씀, 사람들의 말씀이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나아오게 하는 말씀 24절 말씀,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그 말씀 25절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고 운동이 되고 살아서 확실하게 일어서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막연한 그런 소망을 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비저너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무너진 사람, 다친 사람, 아픈 사람 고쳐주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그 승리하시는 주님의 발걸음 따라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 참된 성도님들,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